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06강은 예수에 대한 재판은 정당한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12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가 재판받고 있는 장면이죠. 어, 여기는 이제 맞고 있는 장면,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 재판의 특색은 뭐고 왜 예수에 대한 재판이 불법성을 띄었는가? 빌라도의 재판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땅에 엎드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려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새를 못 참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아 베드로를 말하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하죠. 약 800m 높이의 감람산의 서쪽 중턱에 있는 동산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렇게 성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갔던 곳이고, 여기가 이제 기도하는 현재의 자리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산 정상에서 예수가 승천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장소로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이곳에 묻히기를 바란다고 그래요. 예수가 어떻게 해서 체포됐는가? 체포 시점을 보면 6월절, 무교절이 다가오는 양력으로 3월이나 4월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밀란을 두려워해서 명제로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왜냐하면 이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래서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6월절 명제를 피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가룟 출신의 유다, 예수의 12제장의 한 사람, 이 유다가 변심을 해서 예수를 먹기로 이제 마음먹자,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이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갑자기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럼 가룟이 어디냐? 이게 이제 요즘 캐리옷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약 18km 남쪽 지방입니다. 여기 출신이란 얘기죠. 은 30세겔은 당시 총 한 사람의 값이었습니다. 상소가 남의 노예를 죽였을 때 배상액인데 환율로 따져보면 이보다 아마 적은 하찮은 액수였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은 30세겔에 팔린 거예요. 30세겔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그 동산에서 내려오다가 체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유월절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를 보고, 문설주, 어, 문설주 임방에 바른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피 흘려 죽음으로써 백성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이 섭리가 이 날짜에 들어 있습니다. 체포 장면을 보면은 무리들이 횃불과 검, 칼을 들고 몽치는 곤봉이나 봉둥이를 말할 텐데 이러한 무기로 무장한 약 200여 명의 체포조가 유다의 뒤를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유다가 자기 스승에 가까이 다가가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신호죠. 이 무렵에 이제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만 베드로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이제 목을 치려고 했는데 피하는 바람에 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에 2명 정도가 이렇게 칼을 차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걸 보고 그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죄를 만져서 낫게 하는 장면입니다. 어찌됐거나 예수가 힘없이 체포가 되자 제자들은 다 스승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보면은 한 청년은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인 아마 마가였지 않은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잎을 세마포로 만든 배 혼잎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워낙 급하니까 그 혼잎을까지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이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수의 예언을 비웃었지만 끝내 그 예언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전직 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이렇게 신문을 받죠. 여기서 최후의 만찬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나스에게. 그리고 이제 다시 현직 제사장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로 추측이 되는데 여기에 끌려가서 이스라엘식으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 여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를 보면은 이제 의장이 1명, 대제사장이 있고, 의원이 70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35명씩 앉아있고, 서기가 있고,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24명, 서기관 22명, 장로 24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유대교에 있어서 최고 우결 기관입니다. 여기가 이제 죄수가 여기에 서 있는 거죠. 학생들은 이걸 이제 관람을 하는 거고요. 사내들인 공예 재판의 특색은 원래는 이제 죄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고 고소를 했을 때 그걸 엄밀하게 따져보고 공개적인 토론을 하고 이때 이제 피고는 완전한 자유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추 기록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증언이 일치하는가 그러지 않는가도 봐야 되고요. 또 증인 자격을 엄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고하고 원수가 된다거나 무자한 자, 자식이 없으면 잔인하지 않습니까? 되게. 그런 사람들의 증인 자격을 제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허위로 증언한 사람은 살인죄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엄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죄인 경우는 찬성이 반수보다 한 사람 많도록 했지만은 유죄인 경우, 죄가 있을 경우는 찬성이 반수보다 2사람이 많도록 해서 가급적 그 억울한 죄수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식인 전날이나 대축제 전날은 중요한 신문을 제한하고 피고가 스스로 자백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되게 이제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재판할 때는 어떤 면에서 불법성이 있느냐? 유대인의 재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안나스와 가야바, 사내들 앞에서 3번을 받았고 로마인 재판을 다시 여기서 빌라도에서 받고 헤롯 왕에서 받고 다시 빌라도에서 받고 3번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원래 재판은 해가 있는 낮에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밤에 행해졌고 시장에 마련된 홀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의 경우는 그 은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에 모였다는 거 그리고 안식일 예비 그 금요일이었는데 이때 소집한 것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가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 판결을 받기 전에 죄수를 묶는 것은 불법인데 이미 예수는 묶여왔지 않습니까? 또 재판관들이 피고인들의 체포에 동참한 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수가 자기가 가진 증거, 자백이죠. 이걸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판사에게는 피고인의 권익이 완전히 보호받고 있는지 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예를 들면 예수가 재판받는 동안에 폭력을 사용하는데도 저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고 재판관들은 오히려 예수를 모함하는 거짓 증인들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호적인 회원들만 초청을 하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피고인 예수에게 우호적인 이런 회원들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회원들만 초청하고 그리고 유대 법정에서는 두세 명의 증인이 혐의를 입증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변호를 위한 증인은 오히려 한 명도 소환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형 선고가 통과됐는데 이것도 불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성전 안에서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예수에게 맹세하게 했으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에 사형을 당했습니다만은 또 신문과 선고 판결을 한 날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예수는 신문도 받고 판결도 같은 날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형죄는 반드시 재심을 하거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시대의 군인으로서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죽음을 전후로 해서 유대 속죄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의 행정이나 치안은 유대교 성직자회에서 주관하지만은 사형에 대해서만큼은 이 로마 총독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가를 요구해 온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사실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은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소리소리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바를 이렇게 사면해주는 장면인데요. 이 사람은 밀란의 주동자로 기소된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의 핵심 당원인데 열심당은 뭐냐면은 반로마 유대민족 해방전선에 의열단 게릴라 대원들입니다. 말하자면 폭력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라바는 친로마 인사들을 암살해서 정치 군자금을 마련해 왔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서 2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포로가 됐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예수의 체포 시점은 6월절. 이것도 이제 불법인데 6월절이 다가오는 양력 3, 4월경이었고 체포 장면에서 베드로가 밀고의 길을 자르는 장면도 봤죠. 예수가 체포되자 제자는 모두 도망갔고 심지어 베드로마저 닭 울기 전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목적은 원래 죄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정반대로 예수에 대한 재판은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 예수 재판이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이루어졌고 죄수를 묶은 상태에서 피고의 자기 고백을 증거로 삼았고 재판 중에도 폭력을 사용했으며 거짓 증언들의 증언에 의존했고 재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사형만은 이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으로 예수와 바라바 가운데 바라바가 석방이 됨으로써 예수는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